사도행전 13장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구약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그 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제2대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그의 결말, 이 두 왕의 시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 다른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내가 다윗 왕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한 시대에 쓰임을 받다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패했다. 이게 아주 좀 더 자극적인 말로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다윗 왕은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쓰임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 가나 꼭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죠. 성경에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한 2번 정도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인간이 온통 죄 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또 사울 왕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다윗은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의 삶을 이제 구약에서도 좀 이렇게 배경을 보면서 왜 한 사람은 쓰임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됐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자.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해 보세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퇴 위에 더 바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일 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일거리가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그 일이든 아주 일거리가 철철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건강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건강하게. 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게. 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두 사람의 생애를 쭉 한번 전체 스케치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보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도 책망하고 그리고 사울도 책망합니다. 둘 다 죄를 졌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죄를 짓고 사울도 역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윗의 그 아주 부끄러운 범죄를 잘 아시죠?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사건. 참 아주 그 다윗의 생애의 오점 중에 오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고 있는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자인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했느냐 하면서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책망도 없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기대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책망받는 게 행복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자, 책망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정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에요. 이 두 개의 시는 대표적인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회개의 대표적인 시예요. 자,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술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처음에는 다윗이 그 죄를 숨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숨겼는데 그때의 그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정말 죄를 지으면은 회개 안 하면은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찔림을 주시죠. 야, 너 그거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거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 다윗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회개를 안 할 때 그의 마음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영혼이. 자, 그럴 때 그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 졌으니까 죄 진 것만큼 좋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나는 이만큼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하는 거야. 그런 사죄함은 없습니다. 죄사함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반드시 사하세요. 시편 51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요.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1편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게서 나가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전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은 늘 성령의 충만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던 사람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51편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거예요.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통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제사를 원하신다.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전쟁과 다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생명체는 살려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 그리고 동물들까지 싹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 금은 보아이든 어떠한 좋은 것이든 전부 다 태워버리고 싹 없애버려라. 아주 그냥 잿더미를 만들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자,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죠. 은혜 받고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순간에는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다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좋은 양들, 아주 토실토실한 양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도 죽이질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놔둔 거죠. 좋은 것들은, 결정적인 것들은 다 숨기고 놔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의 반응. 자,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자, 요게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이 반응을 보인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봐요.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은 안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라는 거죠. 2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계속해서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선별하고 구별한 좋은 양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동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 이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벼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여기 하나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 활용하는 문구, 이 성경의 문구가 하나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15장 30절. 이것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끝까지
책망을 듣고도 사울은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사울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이게 한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셔서 저를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불순종과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뜻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비슷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자기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다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쓰임받느냐?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루지 말고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미루지 말고, 이건 미루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3가지. 첫째는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오면 여러분, 그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2번째, 전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다. 여러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꼭 전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3번째,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회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다윗은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받았는가?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아서,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자,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풍랑,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제일 힘든 사건을 제일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중에 한 사건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블레셋 나라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보시죠. 어떻게 그가 싸우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본이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단 말이죠. 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이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하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를 보좌하고 있는 측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측근들이 구구이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길 때 상황이에요. 쫓길 때. 그러니까 도망가 다니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 어디 가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이때 우리가 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라고 자기의 측근들,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다윗을 위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4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찾아오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어려움 찾아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외에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뭐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꼭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차근차근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세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자세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그 마지막 전쟁이에요. 사울의 이 전쟁을 하고 사울은 죽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이 전쟁을 과연 내가 이길 것인가, 이기지 못할 것인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물으러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상 2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이게 사울이 죽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너무너무 그런 답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신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지금? 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울이 아무리 답답해도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실 때까지 그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가 찾아간 사람이 신접한 여인이었었다. 점치는 여인,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점 보신 분들도 있고 무당 찾아간 보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야 우리가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혹시 그런 데를 찾아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섭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 도와줄 사람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 사업이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내일 정말 어떻게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이 말씀요 가슴판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판에 아주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결국 내 인생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결말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도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문제는 하늘이 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꽁꽁 묶여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해도 여러분 풀리질 않아요. 실타래는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 얽히고 성키는 게 실타래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또 물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꼭 하나님께 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끼리 한번 해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지혜 자랑하지 말고 내 경험 자랑하지 말고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동신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일도 행하시고 우리 민족의 일도 성취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똑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똑같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우뚝 서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